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죠. 사내들인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문 밖인 거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 바로 성문 밖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문 밖에.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간단한 죄로 인한 짐승으로부터 나온 고기는 먹지만 큰 죄에 의한 것은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심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문 밖.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거룩한 도성,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영문 밖, 도시 밖 이런 표현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함을 받으신 곳이 바로 해골이다. 그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그림에 보면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라고 할 때는 사내들이지만 이런 그 빌라도의 영을 집행한 사람들은 빌라도의 부하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책임자는 백부장이고 백부장과 그 휘하에 군인들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주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빌라도가 직접 패를 썼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도록 지시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이거를 이제 줄여서 라틴어로 I, N, R, I 이렇게 쓰는데 이 I가 이제 예수라는 말이고요. N이 나자렛 이거고 R이 이제 왕이라는 렉스라는 라틴어고 그리고 I가 다시 또 유대인의 그러니까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민족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그런 제국이고요. 그리고 이 장소는 유대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아람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이고 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언어가 라틴어, 예. 로마 말이니까 라틴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라말, 그릭. 예. 그래서 the sign was written in Aramaic, Latin, and Gree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인데도 이렇게 최소한 세 나라 말로 이렇게 병기했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문화가 이렇게 섞이는 곳에 언어가 다를 때 그 언어를 병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 성경 자체가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인데 이 신약 성경 자체는 그리스어로 기록됐잖아요. 그것은 이미 그 자체 안에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뛰어넘어야 되고 언어를 뛰어넘을 때 바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 오늘날도 성경 번역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 그 선교회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 언어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여러 언어를 위해서 서로 봉사를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좀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꾸준하게 한국어, 영어 번역, 영어 통역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거 이것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그러면서 영어를 설교를 이렇게 통역하는 그 사역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그 사역에 꾸준히 사역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요 이야기는 이제 빌라도와의 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장부터 계속 읽는 것이 예수님의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죄목이 뭐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왕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왕이심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나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면은 나는 백성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고 신민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예수는 나의 왕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넷으로 구분해서 가졌다는 뜻이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 호다. 이 호라는 것이 이렇게 옷감과 옷감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겉옷은 4개의 옷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나누기가 좋았는데 속옷을 만약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짠 거기 때문에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걸 자르면 그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자르지 아니한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그래서 속옷을 제비 뽑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얻었다라는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에 요한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 그리고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 어머니, 또 친척, 또 제자, 이런 분들이 그 곁에 섰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 여자여라는 말이 이제 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하신 그 말씀에서 어머니와 대화할 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 19장에서는 여자여라고 한 이유가 이거는 이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여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해석을 하면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 어떻게 해석을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이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인에 대해서 존칭으로 쓰는 그런 용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그 문화를 모르면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우먼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된 뜻이지만 그게 이제 그 존경을 의미하는 그런 용법이었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서도 dear라는 말을 앞에 dear woman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90세 이상을 살았고, 또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살았고, 어머니도 상당히 오래 살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셨다. 그래서 그 터키 오늘날 터키 그 에베소 쪽에 그 여행을 가면은 마리아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전승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동생들이 아닌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와 이렇게 혈연으로 또 결혼으로 이렇게 묶인 우리의 가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섬기고 또 사랑하고 돌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디모데전서 나눌 때도 가족을 좀 잘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좀 넓은 의미의 가족까지도 도울 수 있다면 최대한 돕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표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이 치러지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음서마다 다 똑같이 확실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거든요. 이 죽으심, 네. 죽었다. 네. 한 사람이 죽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결국은 육체는 그 자리에 있고 그의 영혼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이 떠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네. 그 영혼은 바로 영혼들의 장소인 음부, 또 하데스, 그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 두 곳으로 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체는 이 땅의 무덤에 장사되시지만 그의 영혼은 음부에 가셨고 음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몸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말씀이신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네가 하려고 할 수가 없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바로 가신 것이 무저갱이고 무저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신 것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또 몇몇 성경 구절을 더 보면요.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복음이라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 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계속 연속돼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확실히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바로 이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신 부활하심에 근거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 장사된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무슬림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은 죽는 것 같이 하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곳에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 뭐 이런 식의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5장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요. 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를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분명하게 죽으심이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 기절만 더 읽어보면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만 했다면 예수께서 대속한 사람은 강도 바라바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이 복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근거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복음의 가장 핵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팔로워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처럼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져 주는 이 대속의 삶을 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인생 사명이 곧 우리의 인생 사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대속이 바로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는 대속이고 두 번째는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모범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건데 우리 주님의 그 삶의 모범은 곧 가장 짧게 말하면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 감동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혈에 의한 의롭다함을 받아 대속함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신민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사오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섬기고 또한 대속하고 그리하여 사랑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옴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주일에 뵙겠습니다.